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기적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의 문맥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는 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싶으셨겠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참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또 12년 동안이나 그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을 때 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없이 사는 삶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믿음 없이 살면 건조하고 또 형식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처럼 우리가 이 8장 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까요? 잠자던 믿음, 또 식어있던 믿음, 그 믿음이 언제 불타오르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한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불타오르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나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주님 오셔서 손 얹어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배, 교육, 교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율법책도 거기에 보관을 하고 날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상당히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곤 하였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절하고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딸의 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딸의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정말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통해서 이 심령이 겸손하게 되었고 그 겸손함이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 겸손함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런 고난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느덧 그 교만해지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성공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나의 삶에 밀어내고 나 자신을 거기다가 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며 살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1번에 나와 있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그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고난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나가게 하셔도 고난 당할 때의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당하던 그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많은 섭리적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적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이 없어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십니다. 우리를 묶으시죠.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때로 질병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삶의 실패로 묶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묶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풀어주셔도 묶인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을 풀어주셔도 질병에 걸렸을 때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실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셔도 그 가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질병을 얻음으로 겸손해지는 것보다는 질병이 없어도 하나님 오늘이라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저에게 누워라 하면 저는 누워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풀어주셔도 묶인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도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질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하여 살려주십시오. 참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좀 병이 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죽은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게 쉬운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포기했어요.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근데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 어떻게 이런 걸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온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난 사건이 또 열왕기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선지자가 맞구나.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살려내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죽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셨군요. 오늘 저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이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겸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믿음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2번의 두 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활발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단순히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그를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예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한평생 같이 해온 그 아내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임종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은 성도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구나, 그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말씀 하나가 떠오르게 하시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저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 아픈 모습으로 임종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더래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아내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지만 혼자 남은 저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내가 임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을 읽었는데 제가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확신을 얻었기에 아내를 편안히 놓아줄 수 있었다. 아내는 곧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아내의 죽음이 슬펐으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기쁨으로 맞으셨고 아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확신에서 위로를 얻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느끼는 다양한 단계의 슬픔을 나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전혀 화를 내지 않았으며 우울한 날을 보내지도 않았다. 한 주 정도 후에 곧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연습을 착실히 한 결과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채워져 있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삶. 바로 오늘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나군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세 번째, 첫 번째는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니까 일어나서 고쳐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하혈을.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나가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몸도 이제는 막판에 이르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녀면 결혼을 못하죠. 결혼했어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돈도 없고 영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도 이제는 기댈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나가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조금 어이없어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고 물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었을까요?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 너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파를 온 힘을 다해서 해치고 이리저리 밀리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접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처럼 의미 없는 그런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의미 없는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접촉은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접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과 믿음의 접촉을 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접촉하시되 간절한 믿음으로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고 또 기도하니까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접촉할 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믿음의 접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믿음으로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그래서 묘한 좀 그런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아이가 이제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오늘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따라 불러주시는 것은 이 경우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따라 불러주실 때 함께 가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여인을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치료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광경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겸손한 마음으로 신은 죽었다 말했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 말년에 정신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묶여 있지 않아도 묶인 자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의 접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의 온 삶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